안녕하세요.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도 구속의 파노라마를 연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14만 4천인과 관련된 질의응답을 우리가 받아보았는데 오늘은 그와 관련해서 예수님의 그 12제자와 이 14만 4천인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오늘 그 주제를 가지고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예수님은 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이제 비로소 공생애를 이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공생애 동안 혼자가 아닌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있는 이 요단 강변으로 찾아가서 요한은 그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요한과 안드레를 제자로 이제 맞이하셨습니다. 또 안드레는 그의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왔고, 그리고 또 그 이튿날은 이제 빌립을 부르셨고, 빌립은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소개해서 제자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셨는데 그때는 이미 5명의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예수님은 침례 요한과는 별도로 독자적으로 복음 사업을 하셨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그 중에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12명만 특별히 당신의 제자들로 삼으셨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물론 12명 외에 많은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실 때 그 떡을 먹었던 자들도 제자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을 보시면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죽었을 때 제자의 수요는 11명이 되었는데 그때 한 명을 보충하기 위해서 2사람이 천거되었고 이와 관련된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3절에 있는데 2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이렇게 이제 바사바랑 이제 마띠아가 천거가 됩니다. 2사람 중에 한 사람만이 제자가 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제자의 수요가 11명이면 어떻고 13명이면 어떻고 14명이면 어떻습니까? 왜 꼭 12명이 되어야 할까요? 이거 혹시 대답해 보실 분 있으신가요? 그러면 왜 꼭 제자가 12명으로 딱 맞춰야 하는지, 그렇다면 왜 꼭 14만 4천인들로 이렇게 책정을 하셨을까요? 이렇게 또 항변하는 분들이 또 있겠죠. 왜 예수님의 제자의 수요가 반드시 12명이어야 하는지.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12명만 제자로 선택하심에 항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12명을 택하신 것은 그분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구속의 경륜을 세우신 그분께서는 12제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14만 4천인을 통해서 교회를 완성시키려고 계획하신 것을 우리는 연구를 하게 되면 깨닫게 됩니다. 구속의 경륜을 구속의 설계도라고도 하는데, 이 요한과 마지막 선지자이신 이 화입 부인께서 하늘 새 예루살렘 도성을 계시 가운데 보았을 때 이런 광경을 보게 되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보시면 이제 요한이 본 계시입니다. 그 성에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여기서 보시면 12기초석에 예루살렘 도성 12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있는 것을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계시 가운데 보게 되고, 그리고 화이 선지자께서는 초기 문집 291페이지에 보시면 그 도성은 12기초로 되어 있고 12문이 한쪽에 각각 3개씩 있었으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도성에 화이 선지자께서 도성에 기초석이 12기초석이 되어 있고, 그리고 12진주문 12진주문에 12지파의 이름이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을 화이 선지자께서 계시로 보게 되었죠. 그리고 원고 13에 보시면 이것은 1884년도에 화이 선지자께서 쓰셨는데요. 우리는 그 기초를 지으시고 건설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지적한다. 우리는 12기초로서 육중하게 세워진 성을 그대에게 보인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하늘 새 예루살렘 도성의 이게 설계도와 12제자들의 수요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 도성이 12기초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이 12라는 숫자는 하늘 새 예루살렘 도성의 기초석의 숫자임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제자의 수요가 11명이나 13명이나 14명이 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처음에 설계하신 12개로 기초석을 계획했기 때문에 제자들을 12명으로 그분께서 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적 18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교회의 조직을 위한 제1보로서 12제자를 안수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조직의 제1보로 12제자를 안수하셨고, 그리고 출애굽기 24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가 신약의 12사도로 이렇게 표상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사도행적 19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이 구약의 12부조들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처럼 12사도는 복음교회의 대표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12부조들이 12기둥을 세운 것이 바로 12사도가 새 예루살렘 도성의 12기초석이라는 것을 표상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증은 3권 387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기초석이 되셨으므로 우리는 이 기초 위에 집을 세워야만 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초석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증언보감 1권 366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계시고 우리가 이 모퉁이 돌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진리, 완전한 진리. 여기서 오류 위에 우리가 집을 짓게 되면은 나중에 홍수나 이런 것들이 왔을 때 다 휩쓸어가 버리기 때문에 정말 완전한 진리 위에 우리의 터를 그 모퉁이 돌 위에 이렇게 놓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증언보감 1권 366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구속의 경륜의 기초는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심으로 우리는 이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한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도성에 모퉁이 돌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이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절 그리고 11절, 12절, 21절, 2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은 사도행적 591페이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 예루살렘 도성에 대한 그 모습을 묘사한 말씀인데 이 새 예루살렘 도성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세워졌는지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검이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경과 증언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봤는데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제자들은 새 예루살렘 도성의 12기초석과 그리고 기둥, 문으로 상징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 기초 위에 세워지는 건축물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와 새 예루살렘 도성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1절과 3절을 보시면 그와 관련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이 처소가 바로 새 예루살렘 도성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 도성이 바로 예수님께서 구속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처소입니다. 그런데 이 처소는 이 땅에 있는 교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도성의 그 모퉁이 돌은 예수님이 되셨고, 그리고 12제자에 의해서 이 성곽의 기초석과 12기둥과 이제 문들이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0절과 22절 말씀에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처소인 새 예루살렘 도성을 건축하고 계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증언의 말씀에도 그와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적 595페이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놓으신 기초 위에 사도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 성경은 성전 건축을 흔히 교회를 세우는 표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라는 말씀에서 이 예루살렘 도성을 건축하는 것을 이 교회를 세우는 표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적 597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성전이라고 지금 새 예루살렘 도성이 서서히 올라가는 이런 상황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고 야고보는 칼에 죽임을 당하였고 바울은 목 베임을 당하였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요한은 정배에 당하였다. 그러나 교회는 성장하였다. 새로운 일꾼들이 넘어진 사람들을 대신하고 건물에는 돌에 돌이 첨놓이게 되었다. 이리하여 하나님의 교회라는 성전은 서서히 올라갔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적 598페이지를 보시면 사도시대 이후의 여러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결코 그치지 않았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퉁이 돌이 되셨고 이제 사도시대 때 예수님의 12제자가 12기초석으로 이제 교회의 기초를 놓게 되고, 지금 이 하나님의 성전은 계속 이렇게 건축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지금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로서 이 성전 건축의 이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세대들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적 599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건물은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해야 할 일이 있고 행해야 할 역할이 있다. 우리는 이 기초 위에 불의 시험에 견딜 재료, 즉 금과 은과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시편 144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아름답게 다듬은 보석들을 가져와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이 기초 위에 불의 시험에 견딜 재료, 금, 은, 그리고 이 보석을 가져와야 한다. 이 마지막 세대의 사명입니다. 이 기초 위에 불의 시험에 견딜 재료, 이제 일요일 법령과 야곱의 환란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금과 은과 이 보석들로 이렇게 우리는 완전히 연단된 그런 것들로 건축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금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믿음, 완전한 믿음, 이 은은 완전한 순종, 그리고 보석은 선한 행실입니다. 이런 것들로 우리가 우리의 우리가 이 마지막 마무리로 정말 이 완전한 품성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로 지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리고 12제자에 의해서 이 성곽의 기초석과 12기둥과 문들이 되었고 셀 수 없이 많은 이 허다한 무리들, 이 무리들이 불에 타지 않을 재료들로 벽돌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전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공사는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보석들로 교회 건축은 완성시키는 일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해야 할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마지막 성전 건축을 완성시킬 자들이 바로 14만 4천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와 하늘에서 지어져 가고 있는 이 성전 건축은 모형과 실체이며 그리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지막 교회의 건축의 완성과 이 하늘에서 지어져 가고 있는 이 성전의 완성은 아름답게 다듬어진 이 14만 4천 개의 보석, 즉 품성이죠. 이 품성들로 장식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 이 14만 4천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어진 12보석, 이런 품성들을 가진 소유자들을 뜻합니다. 보석처럼 아름다운 품성을 지닌 이들이 바로 14만 4천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들의 처소를 예비하는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바로 이 땅에서 품성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마지막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큰 저택을 짓고 계시는 동안 제자들은 거룩한 모습을 따라서 품성 건설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이 시대의 소망 663페이지 말씀에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큰 저택을 짓고 계시는 동안 제자들은 거룩한 모습을 따라서 품성을 건설해야만 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게 주신 이 거룩한 임무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품성을 대표할 수 있는 그 사명을 교회에게 위탁하셨는데, 이 마지막 교회에게 예수님과 똑같은 품성을 대표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이 마지막 교회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와 관련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적 60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게 한 거룩한 임무를 맡기셨다. 세상에 당신의 성령과 당신의 품성을 대표할 대리자들만큼 구주께서 바라시는 것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14만 4천인들은 바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대표할 자들인 것입니다. 14만 4천인들은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다는 말은 곧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의 품성을 대표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또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은 사도행적 590에서 59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이마에 당신의 이름을 두실 수 있으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인들은 어린 양과 이 아버지를 대표할 이 품성의 소유자들이라는 뜻입니다. 14만 4천인들은 교회 건축을 완성시키고 장식하기 위한 이 궁전의 식양대로 다듬어진 보석들이라는 것입니다. 14만 4천인들은 중보자와 성령의 임재가 없는 이 야곱의 환란이라는 특수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연단하고 재련시킨 특별한 보석들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14만 4천 개의 특수한 보석이 만들어지려면 교회인 곧 성전 건축의 완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14만 4천인의) 수요가 찰 때 이 예루살렘 도성의 건축이 이제 완성된다는 의미입니다. 12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는 14만 4천인에 의해서 그 완성을 보게 된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이 14만 4천인들은 최후의 남은 무리이고 남은 교회이고 승리한 교회입니다. 어떤 교단에 소속된 그런 한 단체로서의 교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사단의 머리를 부술 십자가의 군병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속의 설계도입니다. 사도행적 590페이지에 보시면 이 하나님의 최후의 그 짐승과 그 우상과 싸워서 이길 이 마지막 시대에 준비하고 계시는 이 교회가 바로 14만 4천인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적 590페이지 말씀입니다. 거룩한 이상 가운데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남은 교회의 최후의 승리를 보았다.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문,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요한계시록 2장 3절이라는 증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는 이들의 수요가 진짜 14만 4천인 밖에 없다는 말씀을 또 주님께서 정말 사탄이 이 14만 4천인들이라는 이 하나님의 마지막 구속의 경륜을 또 기만하기 위해서 상징으로 또 속일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는 또 언급을 하셨습니다. 14만 4천인 밖에는 이 구속함을 받을 자들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계시록 14장 3절 말씀입니다.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구속함을 받는다는 것은 죄의 도마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죄의 도마를 받는 사람들이 늦은 비를 받게 되고 이 늦은 비를 받는 사람들이 야곱의 환난을 통과하게 되고 예수님의 재림 때 정말 죄와 상관없이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12제자와 이 14만 4천들의 수요가 이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제자는 교회의 기초고 그리고 14만 4천인은 교회를 완성시키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헤일 수 없는 그 무리들, 아담 이후부터 예수님 믿고 잠든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 이 완전한 진리가 셋째 천사의 기별이 주어지기 이전에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 이 헤일 수 없는 무리들입니다. 아담 이후부터 셋째 천사의 기별이 빛이 주어지기 이전에 잠든 자들, 이들이 헤일 수 없는 무리들인데, 이들은 성전 건축이 완성될 때까지 필요되는 수많은 재료들로 표상할 수가 있겠죠. 다시 정리해보면은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고, 그리고 12제자는 12기초석, 그리고 셀 수 없는 무리들은 교회 건축의 많은 재료들입니다. 그리고 14만 4천인들은 정말 교회 건축의 완성을 할 이 마지막 남은 무리, 남은 교회, 마지막 교회입니다. 12제자와 이 14만 4천인은 헤일 수 없는 무리들과는 다른 계획되고 한정된 수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시작과 완성을 상징하기 위해서 주어진 수요입니다. 교회의 시작도 정확하게 12명으로 시작을 했고 12기초석으로 넣고, 그리고 교회의 완성도 12진주문인데, 이 마지막 우리가 건물을 완성할 때는 이렇게 문을 달 때 이제 마지막 집을 이제 손질한다는 그 의미로도 볼 수 있는데, 그 12지파 이스라엘 그 14만 4천인들이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나온 14만 4천인들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을 말하는데, 이들은 그 수가 12지파에서 넣은 그 수요가 14만 4천인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은 하나님께서 정말 정확한 수요로 이렇게 책정을 해주셨습니다. 수요가 이렇게 변경되면 의미하고자 하는 이 설계가 될 수가 없는데, 12제자의 수요가 하늘 성전의 12기초석을 묘사하는 수요이고, 만약에 이 수요가 11명이면은 이 성전 기초석을 제대로 상징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반드시 12명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보면은 성경에는 이렇게 숫자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3은 삼위 하나님, 그리고 7은 하나님의 완전수, 그리고 666은 짐승의 표, 그리고 12는 교회를 상징한다. 이런 우리가 이 숫자의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이 제자들의 수요가 11명이 되어서도 안 되고 13명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속의 설계도가 어그러지는 것이 되겠죠. 정확하게 12명이 되어야 하늘 새 예루살렘 도성의 그 교회의 모습을 묘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14만 4천인의 수요는 12의 배수로서 하늘 새 예루살렘 교회의 완성을 위해서 필요되는 교회의 보석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보석이 남거나 부족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14만 4천인으로 계획하고 준비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과 이 예언의 시는 이 14만 4천인의 수요가 정확한 수요임을 또 다른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6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 동무들은 이 14만 4천인의 수요가 차기까지 기다리라라는 말씀인데, 정말 아담 이후에 이 구원받은 모든 영혼들이 아직 구원을 보지 못한 채 이렇게 티끌 속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말 만약 자기들의 동무의 수요가 셀 수 없는 그 수요들이라면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이 어떻게 잠잠하고 있겠으며 그들의 의문점이 해소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무책임한 답변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동무가 14만 4천인이라는 대답을 분명히 듣고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수요가 차기까지 잠잠히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흰옷을 주었습니다. 이미 이 죽은 자들은 조사심판이 끝났고 이들은 14만 4천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히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할 때 14만 4천의 수요가 채워질 때 이들의 부활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4절 말씀에 분명히 14만 4천인들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수요를 책정해 주셨다는 말씀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인마전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마전 자들이 14만 4천이니 라는 말씀도 있죠. 요한계시록 아까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처럼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 수가 찬다는 것은 분명히 한정되어진 이 수요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3절 말씀에서도 14만 4천인 밖에는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라는 말씀에서도 이 밖에는 이라는 표현은 상징이라는 말에는 너무나 조화를 이루고 있지 않죠. 정확한 수요가 있을 때 이것을 정확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언급할 때는 14만 4천인 밖에는 이라고 강조를 주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사단의 기만이 있을 것을 그분은 예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미혹에 빠지지 않게 정확하게 해주셨죠.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리고 이 14만 4천인의 수요가 채워지는 날 예수님의 지성소의 구속사업은 완전히 끝이 날 것이라는 그 말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한 천사가 뿔로 만든 잉크통을 가지고 지구에서 돌아와 예수님께 자기의 일이 끝났음을 보고하고 성도들의 수가 차서 인치는 사업이 마쳤음을 보고했다. 성도들의 수가 차서 수가 찬다는 것은 분명히 이 구원받은 무리가 한정된 수요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천사는, 지구에서 돌아온 이 천사는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올라가셨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라고 그 임무를 맡긴 이 셋째 천사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2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이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온 천사는 바로 셋째 천사인데요. 이것은 에스겔 9장에서 보시면 이 천사가 셋째 천사라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셋째 천사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자기 사명인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되는 14만 사진인들의 수가 차서 인치는 사업이 마쳤음을 보고 하니까, 그러자 나는 10계명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서 봉사하시던 예수께서 향로를 내던지시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의 손을 치켜들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고 엄숙하게 선포하실 때 모든 천사들은 그들의 면류관을 벗어 던졌다. 이런 증언의 말씀처럼 이 14만 사천의 수요가 차면 예수님의 중보가 끝이 날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이제 성취를 보게 될 것인데, 정말 이 14만 사천인들의 수요는 정말 실제 수입니다. 정말 이 영혼들의 운명은, 영혼들의 그 각각의 운명은 너무나 소중하지 않습니까? 이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이 재림 성도님들은 더더구나 이 주님의 재림을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자기 영혼의 운명이 이 바른 진리 위에 믿음의 기초를 세우지 않고 목사님들에게 맡겨버린다면은 이 누구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마음을 겸손히 해서 이 말씀이 율법과 증거의 말씀이라면 정말 스스로가 검토하셔서 진리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함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되시길 바라며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